제가 지난주에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70 전후 되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타자마자 저에게 막 하는 말이 공상당은 안 돼, 빨갱이는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막 그 빨갱이를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제 직전에 승객이 어느 정치인을 칭찬을 했대요. 잘한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부하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대시는데 이게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이게 쉽게 안 가라앉으니까 운전하는데 운전도 막 험하게 운전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오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막 앞에 있는 차가 있으니까 막 빵빵대면서 막 비키라고 하고 또 어떤 차가 딱 막아서니까 막 사태질 해가면서 심하게 머리가 비었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얼른 빨리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막 들었었어요. 이분이 분노가 치밀어오니까 말이 과격하고 행동이 과격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보다 더 과격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많은 감동과 감흥을 준다라고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환호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심지어 16절에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이거 우리식으로 한번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장면이에요? 막 장사하는데 상을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을 엎고 우리말로 하면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6월절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추석과 같은 명절에 막 잔치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그러면서 과격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없는데 장사를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말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가지고 당신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대단히 과격하죠. 대단히 누가 보아도 지나친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지나친 행동은 이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화를 내신 적은 있었지만 기물을 파손하고 뒤엎으면서 못하게 만들고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힘을 발휘해서 장사를 못하게 막고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과격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다시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 지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를 그냥 멀쩡한 무화과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열매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욕된 그리스도인 사는 길은 열매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제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지금 이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에 푹 빠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했느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지나쳐 보일 수 있는 게,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환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내에서만 통용되어진 화폐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화폐에는 그 당시 황제들의 얼굴이 신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방신이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 내에서 써서 환전을 해서 동물을 사게 만들었어요. 동물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물을 여기 준비해 놓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올 때에는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좋은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장면이에요. 겉은 그런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환전을 해서 환전세는 누가 받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받아요. 환전을 해서 얻어진 그 환전세는 순수하게 대제사장의 개인 몫이에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맨 마지막에 어떠한 동물들을 둘러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로 드릴 수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뭐가 제일 많았냐면 비둘기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무리해서 예물을 사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싼 걸로. 그리고 거기에는 흠이 있는 동물들이 엄청 많았어요. 싼 게 좋은 거라 어차피 드려지는 거 내가 큰 돈 드리지 말고 작은 돈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들이 많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이 속엔 다 뭐가 있어요? 다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이날은 대복 돈 버는 날이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돈 버는 날이고, 이방인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돈 버는 날이에요. 원래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날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가 돼요. 열매 없는 자들은 이 예배를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대단히 하찮게 되어져요. 신앙에서 예배는 절대인데, 제일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 열매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저기 내 신앙에서 저기 뒤에 밀려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왁자지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물건을 사고 있어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집안에 저 자녀들이 5남매가 있는 전부 다 효도를 너무 잘한대요. 다 소문났어요. 저기 아들, 딸들 부모님 복 받아서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근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유산 문제 가지고 막 상속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첫째가 내가 장남이니까, 둘째는 내가 제일 많이 효도했으니까, 셋째는 내가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부모 재산 노리고 저렇게 효도를 했구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어르신이 재혼을 하려고 했더니 자녀들이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런데도 이분이 너무나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재혼을 한다고, 이미 사별한 자기 아내를 갔으니까 재혼하겠다고 계속하니까 자식들이 속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그 재산이 그럼 다 그 여자에게 가는 거니까 모르는 여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럴듯한 변명으로 막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속물근성이라고 하죠. 복권 당첨되면 친인척들 여기저기 막 전화 온대잖아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행위가 이런 모습이에요. 얘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왁자지껄 하면서 예배를 막 드린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막 뒤에 엎으시면서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막 선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어도 그 속은 전부 다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변질되고 무너지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이 교회를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가던 분이 딱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데 그 교회에 자기 상사가 나가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교회를 나가고 있어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주일 피곤하지만 남편이 꾸역꾸역 상사가 나가는 그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교회에 간대요. 뭐 하려고요? 상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더 붙여요. 뭐 어차피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잖아요.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좋지요 하고 나간대요. 물론 안 나가는 것보단 낫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어디 교회 다니니? 작은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가면 결혼 못 하잖아. 큰 교회 가야지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제가 들을 때 그래 진짜 큰 교회 가서 만날 수만 있으면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도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본문의 근거에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이익이. 어느 순간 예배는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교회 내 뭐 법조인의 모임이라든지 경제인의 모임이라든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 이런 모임, 아니 목사님 저는 순수한 의도로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하게 해나가면 좋잖아요. 예, 좋아요. 당신은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순수하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이익이 있고 인맥을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면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는 소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심하게 이제 하찮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질 정도로 내가 지금 생뚱맞을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정상이지 자기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와가지고 난장판을 치시는 거예요. 야 됐다 관둬라. 아이고 시끄럽다. 아무리 그럴듯한 하모니가 나와도 나는 그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돈 받고 다 앉아있어서 연주하고 성악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모니는 좋지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차라리 지난주 9분이 나오셔가지고 중창에 있던 그 소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00명, 10,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가 정해지지 숫자만 가지고 보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해요.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숫자만 부흥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이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홀하게, 하찮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상을 엎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지만 그 속은 빤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상을 뒤에 엎으시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 집은,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간다, 이것은 기도하러 가자가 아니라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모임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연예인들이 가끔씩 콘서트를 하죠. 그러면 다 연예인들을 보러 가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그 연예인이에요. 거기만 보고 있어요. 결코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하고 농담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싼 돈 들고 내가 왔는데 한 곡 한 곡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들은 그 주인공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자기 걸로 고백을 하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화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죠. 뭐 오빠 사랑해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하나님과 주고받는 곳,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귀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선 사람들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찬송을 부를 때도 이것은 내 고백이에요. 기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내 기도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은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계속 하나님께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끊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가운데에 말씀드린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 간증의 고백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 연구가 막 안 돼가지고 막 시름시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시간은 빠듯하고 쫓기지만 자기는 늘 예배 중심 서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찬양하고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거짓말처럼 그 고민했던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그 문제가 스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걸 고백을 해요. 어느 선교사님은 예배 가운데에서 거긴 병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픈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병원에 못 가죠. 계속 고생하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 예배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찬양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 많이 하고 그 설교 그 주제도 찬양에 대해서 있어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그러면서 함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이 어깨가 이게 손이 안 올라갔는데 이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너무나 그 찬양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귀하고 자기도 막 손을 올려서 찬양을 하고 싶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을 경배를 올려드리거든요. 자신을 높여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이 손이 원래 어깨가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됐대요. 근데 그 뒤로도 한 두세 번을 저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병이 나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떤 분은 죽으려고 했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자살을 하고 나가다가 죽자 하고 갔대요. 근데 영국에서 그 당시에는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종을 울리는 그 종 소리를 듣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어차피 죽을 바에 교회에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죽자. 예배 드리러 갔대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죽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유명인이 그랬어요. 발견이란 이미 보았던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발견이래요. 다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 중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발견의 행위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그때부터 보지 못한 것들을 꿰뚫어보고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생겨져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통찰력이 생겨져요. 이전엔 늘 전전긍긍해서 난 죽었어, 끝났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영혼의 시각이 생겨져 버리자 이것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스스로 풀려지기도 하고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경험들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사고가 메어져 있고 내 몸도 힘들고 상황도 꼬여지고 어려웠는데 내가 가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바로 서고 예배에 힘썼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갑자기 막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을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매번 그걸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상황에 꼬였던 상황들이 갑자기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술 풀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내가 애쓰지 않는데도. 그래서 그럴 때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자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죠. 심지어 거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맘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 또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느냐는 총책임자예요. 그 당시에는 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둘이라고 했느냐?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게 정치적인 것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큰 돈 버는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아,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지금 자격을 부여하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즉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난장판 되게 만드는 주동자들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해요. 교회에도 실제로 있어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청빙받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오래된 장로님이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분이 10년, 15년 계속 그분 혼자 재정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재직회를 하고 이럴 때 공동회를 할 때 보고하는데 뭉뚱그려서 보고하고 영수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조금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이건 이상해서 그 장로님이 건의를 했대요. 장로님, 앞으로는 우리 재정 장로님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돌아가면서 합시다. 어떻게 될게요?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사사건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물러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재정이 많은 부분에 손을 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하고 직접 이익이 되어질 때 옳게 잡으려고 할 때는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해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예배가 전락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행사나 축제로 전락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김영성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심각성, 또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 원인을 파헤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촉구하는 그런 목적의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2007년도에 있었던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 대해서 내용을 쭉 써놨어요.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2007년도. 모든 교회에서 총회에서 주관도 하고요. 막 교회마다 비디오도 보내고 포스터도 보내고 아주 그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첫 시작이 1907년이었거든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통회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막 회개를 요구하면서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또 그 시작이 저 앞에 나가면 1903년도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차별하고 하면서 본인이 회개하면서 그때 참석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4년 뒤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확 퍼졌어요. 불처럼. 근데 이날 2007년도 100주년 기념 예배에 강사, 말씀 전하는 강사로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분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와 각성이었어요. 거긴 성도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회개를 촉구했었어요.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다. 그리고 거기는 목사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목사가 있냐 이거예요. 목사들을 막 질책한 거, 회개를 촉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입만 살고 행인과 죽은 교회를 만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예배 후에 훗날 목사님께서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도록 막 몰아가시더래요. 저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게 하고 그 메시지만 전하게 막 몰아가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그때였던 거예요. 자기도 알겠대요. 이때 이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을 알겠대요. 그런데 다른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와서 대놓고 그랬대요. 아니 이 좋은 날 꼭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냐고. 이 좋은 날 꼭 그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질책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냐고 목사님에게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영성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직후에 자기는 너무나 그 설교가 좋아서 그 설교 직후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통성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회개 시간이 1시간도 없었대요. 설교 이후에 왜?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행돼야 되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축제 분위기로 간 거예요. 오늘은 회개할 날이 아니라 그동안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날 우리는 지금 즐거워할 날이 아니라 회개할 날임을 촉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책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라 이거예요. 2007년도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예언자적인 설교였죠. 지금 한국교회 다 심각하다 그래요. 정말 심각해요. 여론조사하면은 절제 선호도 항상 꼴등이에요. 교인 줄어들죠. 그리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로 가잖아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2007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했을 때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입만 살았어라고 통곡하고 회개했더라면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아니었어요. 그 다음 할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준비하신 분들 그 축제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무엇인가에 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소리를 싫어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크게 취해 가야 되는 이날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들려지는 찬송도 괜찮고 기도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아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딱 꽂혀지는 말씀이 있으면 전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곱씹고 곱씹어서 영적인 단물이 여러분 삶에 막 배어 나오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5만 원짜리 잔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뼈다귀 귀를 들었어요. 개의 뼈다귀. 개가 맛있는 뼈다귀를 먹을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러고 또 나중에 그러고. 왜? 뼈를 씹을수록 이게 맛이 배어 나오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탁 내게 와닿는 메시지, 찬양 가사, 어떤 기도회 하면서 들렸던 이건 내 기도야 라는 게 있었다면 탁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곱씹고 곱씹으세요. 계속 곱씹으세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를 주장하도록. 그럼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얘기 못한 상황의 개선이 되는 것들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럴 때 크고 작은 많은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요란한 이 예배, 요란할 뿐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냐 하시는 이 예배 때문에 싫어하시고 혐오하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시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 다 토해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